2013년 12월 12일 웨키트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19번째, 오늘은 세상의 소금과 빛 첫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빛과 소금이라는 찬양입니다. 난 싸움 싸워나가 그런 세례 거룩한 옷 입고 성령 예물 받아 어두운 세상 향해 나가네. 작은 불빛 어둠 깜몰한 내들 높이 들려진 햇불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두운 세상 환히 비추는 우리는 생명의 빛 자신을 태워 세상 밝히는 생명의 빛. 그때를 향하여 부르심을 따라서 난 경주 달려나가 그런 세례 세일의 세상 똑같이기 위해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네. 적은 소금이 바람을 짜게 하는 맛을 잃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썩어진 세상 정화시키는 우리는 참된 소금 자신을 녹여 회복시키는 세상 속에 세상 밝히는 생명의 빛. 우리는 세상 속에 썩어진 세상 정화시키는 우리는 참된 소금 자신을 녹여 회복시키는 세상 속에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두운 세상 환히 비추는 세상 밝히는 생명의 빛. 세상 속에 썩어진 세상 정화시키는 우리는 참된 소금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기에 세상에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소금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밖, 저 멀리 산속에 가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살라 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유혹도 받고 또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때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가 모자라는 사람같이 그렇게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윤리와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가는데 너희 삶들을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소금과 빛은 두 공동체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악과 비극으로 어두워진 밤의 세상이 있고 또 그 밤의 세상을 비추어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한편은 썩어져가는 물고기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있고 다른 한편은 그 썩어짐의 부패를 막아야 하는 소금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거룩한 존재로 살면서 구분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존재가 다른 세상과는 다른 존재인 것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둠을 비추어내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패하는 세상 속에 이 부패를 막아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가서 우리가 이 어둠을 밝히고 또 부패를 썩지 않도록 막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영적인 삶들을 보여주며 이 세상을 바꿔가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속에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이것을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함으로써 이 삶의 나의 삶의 현장을 새롭게 하나님의 윤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속에 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부패를 방지하는 소극적인 면이라면 빛은 비추어내어 어둠을 밝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또 빛으로 존재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을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떠냐에 달려있고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달라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살아서 세상을 새롭게 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늘 다른 이들의 책임을 돌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정치가들이, 아니면 부자들이, 아니면 범죄자들이, 어떤 가정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가 소금으로 존재하는가, 내가 빛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반성들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생선이 썩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소금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만 합니다. 어둡다면 빛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 빛과 소금과 빛이 지금 어디 있는가? 빛이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것이 있어야 될 곳에 그 존재로 바르게 있다면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고 더 부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있고 더 부패되고 있다면 내가 소금인가 빛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바른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구별된 그런 빛된 또 소금의 역할을 살고 있는가? 내가 사는 현장 속에서 이런 바른 삶을 바른 인격으로 바른 성품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런 존재라면 세상은 분명히 바꿔지고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고 더 이상 부패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와 어둠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로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혹시 나는 이 세상을 더 악하게 하고 죄되게 하는데 내가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존재가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또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인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비추고 또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므로 우리가 있는 곳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기도할 것은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 잘 생각하시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패밀리가, 가족이 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부모가 자녀를 제자시키는 공동체,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시다.